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오르간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신실하신 분입니다. 본문 3절에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예수의 죽음은 성경대로 된 겁니다. 또 4절에 예수의 부활도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것이 성경 말씀대로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유일하게 남자 없이 태어난 예수님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분입니다. 또 남자 없이 태어나려면 여자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것을 요청하였고 마리아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결단을 하는데 무엇에 근거하여 결단을 하였나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즉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이 열매를 맺은 겁니다. 탄생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을 간 것도 말씀대로 대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애굽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에서 나와 나사렛에 가서 사신 것도 말씀대로 예수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말씀대로 이루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비유를 즐겨 사용하신 것도 말씀대로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적 기사를 행하셨는데 무슨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말씀대로 된 겁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물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진 것도 말씀대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사망에 들어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말씀대로 공생의 기간 3번 고난과 부활에 관하여 예고하셨고, 일찍이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이를 종합하여 오늘 본문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와 12 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으로 말씀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아니하였고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직 말씀대로이시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도 오직 말씀대로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생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것 같이 이 시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말씀이 뒷전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을 뒷전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되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대로, 이는 예측이 가능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못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즉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장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은 사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해서 임기응변으로 일하거나 또는 기분 내키는 대로 일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전에 말씀하셔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일하실지 미리 알려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게 아들을 줄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물론 언제 준다고 시간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맞아,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창할 거야.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언약, 믿음, 순종.
물론 사전에 말씀하셔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과 관계가 없을지라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평안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전 예약의 장점입니다. 명절 때 기차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명절까지 아직 한 달이 남았는데 이미 예약이 된 사람은 명절이 다가와도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약이 안 된 사람은 이번에 고향에 갈 수 있을까? 한 달 내내 불안한 가운데 지내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실 예수님인데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없이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다면 성령을 받아도 이게 무언가 할 것이고 또는 제 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미리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던 중에 성령이 강림하시니 성령 받은 제자들로 인하여 기독교회가 탄생을 했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오신다. 재림 예수는 심판주로 오신다. 우리는 언약을 믿으면 예측이 가능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최후의 심판을 미리 대비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이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 틀림없이 이루십니다. 심지어 언약 당사자가 세상을 떠났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고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역시 성삼위 하나님은 진정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은 언제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신 말씀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러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람과 언약하신 것, 아브람은 세상에 없는데도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람과 예수님은 약 1900여 년 세월의 차이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언약은 그때나 지금이나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말씀대로 믿어라. 가나안 정탐 갔던 갈렙은 평생 말씀으로 산 사람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믿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가나안 정탐 갈 때가 그의 나이 40세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 보이는 것이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언약을 믿지 아니하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 처자식 다 죽었다, 이런 말이나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것 보고 온 갈렙은 언약을 믿었더니 보이는 것이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말씀으로 믿은 갈렙이 백성들과 함께 광야 45년을 살았고 이제 85세가 되었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어찌 하다 보니 85세가 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았고 말씀 때문에 살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고 말씀한 대로 생존하였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세계 복음화에 초석을 놓은 사도 바울, 그는 온전한 말씀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그가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파했다 하였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말씀에 붙잡혀 내가 말씀을 좌지우지하거나 내가 말씀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가르치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이 말입니다. 즉 내가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위에 계셔야 합니다. 말씀이 내 위에 계셔야 합니다. 네 번째, 말씀으로 살라. 예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대로 사신 것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한다면 나도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산다. 1. 말씀이 양식이다. 말씀을 먹고 산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떡, 빵과 비교한 것은 사람이 빵 먹지 않고 살 수 없듯이 말씀 없이 살 수 없다. 항상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어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한다 하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는 맛도 없는 것을 강제로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정말 맛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맛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또 다른 시편에 여호와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으로 산다. 2. 말씀이 승리하는 무기라. 예수께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셨는데 모두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는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사탄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손에는 성령의 검이 있어야 하는데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산다. 3. 믿음이 성장 성숙하여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잘 먹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말씀을 잘 먹으면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산다. 4. 말씀대로 이룬다. 주님의 뜻을 이룬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인용한 대로 처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한 것은 말씀대로 이루는 데 헌신한 겁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유익이 아니라 말씀 우선, 말씀 중심의 삶을 사니 하나님의 뜻이 먼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요 영원한 영광입니다. 말씀대로 산다. 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양식입니다. 말씀이 무기입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대로 이룹니다. 즉 말씀이 전부요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사는 말씀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